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죄인되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물론 그거는 모세 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제일 처음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뭐였을까요? 이 모든 것을 다 너희가 누려라.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딱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너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딱 하나 구분점을 주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기억해라. 근데 사단은 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부분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그걸 먹게 만들었죠. 결국 먹었더니 정말 눈이 밝아졌어요. 선악을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악을 알게는 되었지만 그거를 지킬 줄은 모르게 됐다. 무엇이 올바른지는 알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왜? 자기 유익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가인은 아벨을 죽였어요. 아담은 하와를 지킨 게 아니라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시켰어요. 하와 역시 책임을 뱀에게 전가시켰어요. 이게 잘못된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뭘 하고 있어요?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주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해라. 내가 왕이야. 내가 너희 아버지야. 내가 창조주야. 그거 하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선악을 하나님을 먹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사단은 죽지 않아 그랬습니다.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무엇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비록 육신은 오늘은 살아있지만 아직 여전히 살아있지만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니까 죽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요 아마 피부가 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팽팽했을 거예요. 단단했을 겁니다. 늙지 않았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인간은 점점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죽어가는 거죠. 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왜?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 죄의 결과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어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죽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졌는데 그 죄값을 지금 당장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은 죽어도 영은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영혼마저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 죄값에 대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저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심판받은 거예요.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다가 장사되었다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왜? 죽음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은 것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부활의 영으로 다시 살아가셨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모든 그 책임을 우리가 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죽어야 된다. 죽지 아니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또 죽어야만 다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구약시대에 보면은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섬겼어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멸망당하고 말죠. 망했단 말이에요. 자, 북이스라엘 망했고 남유다도 망해가는데 예레미야가 그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레미야 때는요,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이미 심판이 임박했으니, 이미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가마솥이 기울어진 것을 환상을 보면서 그것을 예언하면서 이미 그 가마솥이 기울었기 때문에 이제는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심판을 너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받아야만 돼. 근데 그 심판을 받아야만, 다시 말하면 포로로 잡혀가야만, 거기서 너희 죄값을 치러야만 다시 용서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고 예레미야는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은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죠. 아, 우리는 망하지 않아. 멸망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때 결국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남유다가 망했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죽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 마치 무엇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후에 장사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포로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듯이 포로에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된 새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그들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그들이 멸망당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보아와서 알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70년 만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때 성전이 세워졌건만 에스라가 딱 와서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 있더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완전히 개판 어근전인 거죠. 똑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음에도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회적인 그런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서에서 우리 모았잖아요. 에스라가 개혁을 일으키고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포로로 돌아와서 그곳 지금 팔레스타인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그곳에 사는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혼탁하게 되었던 그들에게 뭐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그들을 다 내쫓아라.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자녀까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쫓으라고 했죠.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 많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한 그 여인도 내어보냈습니다. 자식들도 내쫓아보냈어요. 왜? 하나님과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선택받은 선민으로서의 그 사명,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왜 노아 시대 때 셋의 자손들이 왜 가인의 후손과 함께 왜 함께 멸망하였는가? 왜 그랬다고 했어요? 섞여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가인의 자손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해서 선포했어야 됐는데 오히려 그러하지 않고 그들의 문화에 섞여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그들을 섞여버려가지고 어울리다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노아의 가족만 은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명히 생각하면 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는지, 왜 북이스라엘이, 왜 남유다가 멸망했는지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윗의 왕조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지만 그 중간에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치욕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치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말씀대로 그들을 회복시키셨잖아요. 회복시켰으면 이제는 정말 선민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갔어야 되는데 똑같았더라고요. 이게 에스라가 안타까워서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것이고,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 이후에, 개혁운동 이후에 약 한 14년 동안을, 13년 동안을 또 흩어졌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성벽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성벽에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회방을 놓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성전 안의 예배 삶보다는 밖의 삶이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또 흐트러지는. 성벽은 무너져 있고.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교회 주변에 벽이요 막 허물어져 있어. 막 그냥 거기 막 온갖 그냥 쓰레기가 쌓여 있고 막 벽이 막 허물어져 있고 막 지저분하게 있고 막 깨지고 투성이 그러면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마음이 기뻐요? 어때요? 안 좋겠죠? 아 그래도 교회 들어오면 교회 입구가 좀 아름답고 여러분 이렇게 들어올 때 앞에 이렇게 꽃이 있고 화분이 있고 막 이렇게 나무가 있고 그러니까 좋아요. 좋죠. 누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좋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오는데 뭐 이 앞에 그냥 뭐 그냥 바닥에 뭐 그냥 온갖 뭐 침을 뱉어놓고 막 그냥 토하는 거 있고 뭐 쓰레기가 막 쌓여 있고 막 그러면 여러분 여기 들어오려다가 이 성전 들어가려다가도 들어가고 싶어요 안 싶어요? 들어가기 싫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세워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전을 세워줬는데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깨지고 어느 누구 하나도 지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무너진 그 상태로 성벽이 문은 부서져 있고 떨어져 있고 벽은 깨어져 있고 뭐 엉망인 거예요. 길도 없어. 그게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한패했겠어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어느 하나에 뭐가 이렇게 더러운 게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거기에 더러운 게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뉴스에도 보니까 벚꽃 구경하느라고 사람들이 어디 모였는데 이 전기 배전판 위에다가 어떤 사람이 그 다 먹고 난 그 음료 컵을 하나 딱 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제 거기다 이렇게 다 버리는 거예요. 1시간도 안 돼가지고 거기가 완전히 그냥 엄청나게 쌓여서 막 그 주변에 막 쌓여버렸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기자가 가서 물어봤어요. 왜 여기다 버리십니까? 여기 버리는 데 아니에요? 여기 휴통 아니에요? 이거 전기 배전판이라고. 몰랐어요. 이게 그래요. 지저분해지면요, 거기는 의뢰 그런 줄 알고 다 거기다가 그냥 버리게 돼 있단 말이죠. 성벽이 그렇게 무너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전 앞에 그냥 무너져만 있었겠습니까? 개들이 지나가다 오줌 쌌겠고요. 뭐 거기에 뭐 별 이상한 쓰레기가 다 버려져 있을 거 얼마나 지저분했을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울고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와가지고 성벽을 쌓았잖아요. 성벽을 쌓아서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성벽을 쌓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보다도 성벽을 짓는데 더 많은 방해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살해의 위협까지 겪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쌓았어요. 52일 만에. 느헤미야 6장에 보니까 엘월 25일이라고 했어요. 엘월 25일이 이 유대력으로는 몇 월이냐면 6월이에요. 우리 태양력으로 따지면 약 한 8, 9월쯤 되는데 그 사람들의 원력으로 따지면 6월경이에요. 6월 25일 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쌓았는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8장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는데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7째 달에 이르러 그랬어요. 7월에. 디스르월 7월. 이스라엘의 원력으로 7월. 그러니까 성벽이 6월 25일에 다 완공되었는데 불과 한 5일, 일주일 지나지 않아서 이들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모였다라는 거예요. 성문 그 수문 앞 광장에 예루살렘이 여러 성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수문, 워터게이트, 무슨 게이트 끝났나? 수문에 모였다는 어떤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 성문 앞에. 왜 모였을까요? 7째 달 첫 하루 초하루는요. 원래 유대인 원력으로 나팔절임과 동시에 그 해가 신년이에요. 신년 첫 해. 우리에게로 따지면 약 한 9월 정도 경이 되는데 그들에게는 1월이에요. 새해가 첫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6월 25일에 완공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 만에 새해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여서 뭘 했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1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네.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학사 에스라 앞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세웠으나 그러나 그 오랜 기간 동안을 그냥 흩어져서 그렇게 살다가던 그런 사람들이 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모여서 말씀 듣기를 사모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했어요? 성벽이 쌓아져야만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 올바로 지켜질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성벽을 우리가 굳건하게 쌓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많은 공격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직장 생활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 만나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 만날 때 여러분 보통 사람들 만납니까? 우리는 교회에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악한 사람들을 만나도요 세상에 나가면은요 유치원생이야. 교회 안에서 아무리 뭐 날부긴다고 근데 세상 나가면요 진짜 성격 더럽고 악하고 뭐 우리 같은 사람은요 그 사람들 앞에 가면요 소감하고 딱이야. 그 저는 세상 사람들 만나는데 안 만나요. 왜냐면 저는 만나면 100%는 넘어가. 네. 근데 내가 봤을 때 여기 우리 계신 우리 뭐 오래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은 교회만 계시다 보니까 아마 다 그럴지도 몰라.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벽을 쌓아야 된다. 단호하게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있어서 이거는 아니야. 내가 믿음 안에서 타협하지 않아. 그리고 온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냥 살아간다. 우리 그냥 살아간다. 믿음 생활한다. No. 마귀는요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벽을 쌓아야 되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쓰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안 하겠다. 이래야지 내가 단호하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게 서기 시작하죠. 계속 세상과 속해가지고 세상 사람들 어울리는 거 다 따라다니고 토요일은 밤이 좋아 밤에는 밖에 나가서 놀고 불금이라고 놀고 뭐 그러면서 놀아보십시오.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안 하기로 탁 작정하고 끊어버리고 누가 뭐라고 말해도 회사에서 가니까 회사 또 학교도 그러잖아요. 신입생 환영회 하면 MT 가가지고 뭐 그냥 부어라 마시라 한다고 그러잖아요. 난 믿음 안는 신앙을 지킵니다. 뭐 누가 뭐라고 하든 뭐 때리든 말든 뭐 누가 난 지킵니다. 그러면요 처음에는 막 공격하다가도 나중에는 꼼짝 못한다고. 쟤는 안 해. 쟤는 안 해. 근데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냥 그래요 뭐 그냥 같이 뭐 하는 거 좋죠 뭐 그러면서 어울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가 그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믿음이 없던 애가요 대학 가가지고 믿음이 뚝 떨어지는 거 많아요. 그전에는 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직장 가가지고요 교회를 안 나와. 뭐 이래서 바꾸고 저를 바꾸니까 안 나온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단호하게 하면은요 그러면 회사에서 함부로 못해요. 근데 그거를 타협한단 말이지. 왜? 성벽이 안 쌓아져 있으니까 무너져 있으니까 한번 툭 찔러나가지고 이거 되겠네? 찔러나가야 돼서 그럼 계속하면 나중에 협박하죠. 너 안 해? 안 해? 막 이래가면서 그럼 결국 그러다 아주 속시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뭐라고 그래요? 어쩔 수 없어서 회사 생활하려면 믿음 지키는 게 힘들어? 아니에요. 우리가 단호하게 우리가 끊어버리지 않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벽을 쌓아야 돼요. 쌓았더니 어떤 역사가 생기더라? 스스로가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벽을 딱 쌓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이 막 갈급해집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예수 믿고 우리가 부활의 영광 우리가 부활절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아무리 찬양해도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여지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뭐 이러는데 우리 마음이 안 내키면 그럼 우리가 지금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게 막 내 마음속에 스스로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읽으라고 하는데 안 읽더니 어느 순간에는 내가 먼저 앉아서 말씀을 읽고 있고 어느 순간에는 내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하고 있고 말하지 않아도 나가서 예수의 사랑이 안에 충만해서 뭐 만나는 사람마다 이걸 전하지 않으면 뭐 못 견디겠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간다, 부활의 자녀로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지. 이 사람들 보십시오. 모이잖아요. 모여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율법을 들려주세요. 이게 성벽 제거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신앙의 제거, 영적인 제거. 느헤미야에서 그래서 이 8장과 9장과 10장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과 온전한 개혁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말씀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예배에 모이고 또 모이고 그게 없으면요 이래서 안 모이고 저래서 안 모이고 핑계가 많아져. 그런데 이게 간절해지면요 핑계가 없어요. 핑계할 게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희도 시골에서 저도 이제 김포 출신인데 저 외가가 김포거든요. 무살리에서 양곡까지 가는데 약 한 거의 2km 정도 되나? 그래요. 한 5리 정도 돼요. 좀 어렸을 때니까 저 할아버지 댁이 이제 양곡에 있었고 교회는 누살리 교회를 다녔는데 버스가 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걸어가. 지금처럼 이렇게 길쭉한 길이 아니고요. 이게 그냥 1차선 도로에 그냥 이렇게 언덕 넘어서 이렇게 하면 옆에 뭐 노루농장도 있고 막 그랬어요. 이렇게 거기를 걸어서 왔다 갔다 그랬어요. 어렸을 때. 요즘 2km 걸어가라고 그러면 아마 안 올 거예요. 2km가 뭐야? 4km도 걸어 다녔던 사람들 있다고 그러고. 제가 사당이지만 저희 아내 만날 때 저 안산 살 때 의정부 여인을 만났는데 안산에서 의정부까지가 그때 당시에는 차가 별로 없어가지고요. 몇 번을 갈아탔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못하면은 막 그 저녁에 뭐 합성하는 택시 타고 막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어쩔 때는 집에 못 들어가가지고 저희 친구네를 많이 이렇게 이용하기도 했거든요. 석계 사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 얘기했더니 제가 친한 목사님이 있어요. 수원에서 지금 동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저보다 연세가 좀 많아요. 아유 그랬구나. 근데 나에 비하면 잽도 아니야. 그래서 왜요? 나는 부산 여자하고 만나잖아. 맨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서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면은요 핑계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저희 아내 만나려고 그때는 전화기가 없으니까 삐삐만 있었어요. 근데 그나마 그때 뭐 삐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가지고 전화도 안 하고 무조건 놀래킨다고 갔는데 아내는 내가 연락을 안 했으니까 어디 갔어. 제가요 저희 뭐 장인어른들 계셔서 지금 이런 얘기 처음 와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정부역에서요 제가 꽃 한 송이 들고요 3시간을 기다리다가 아직도 안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기다리다가 집 안산까지 제가 다시 간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시간이 힘들었을까요? 화났을까요? 억울했을까요? 왜냐면 깜짝 놀라게 해주지. 이게 3시간이면 간 거예요. 근데도 안 들어오니까 결국 갔는데 가고 나중에도 그걸 얘기해주면 이 사람이 감동하겠지. 이랬다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습니다. 세상에 6월 25일 날 완공이 됐는데 성벽이 7월 1일 날 모였어요. 그리고인데 이들에게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해서 에스라가요 율법책을 읽어주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 모였는지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3절에 보니까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 언제 모인 거예요? 일찍 모인 거예요. 엄청 일찍 모인 거예요. 해 뜨기 전부터 모여가지고는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언제까지? 정오까지.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새벽 6시거든요.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동안은요 말씀을 낭독하는데, 여러분 12시간을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가. 6시간을 말씀을 전하는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요즘 사람들은요 말씀이 길어지면 막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일 요즘에 인기 있는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냐, 설교를 20분 만에 하는 목사님이 제일 인기 많고, 그 다음에 25분, 그 다음에 30분. 이제 30분 넘어가면 무조건 인기 없어요. 일단 그 목사는. 근데 이때는요 6시간을 말씀을 전하는데도 흩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읽어줬는데 사람들이 말씀 듣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보니까요 막 울어. 밑에 보니까요 막 울어.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대요. 되게 울고.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있었죠.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 듣고도 마음이 막 찔려. 예수의 이름 듣고도 막 눈물이 나고, 예수의 이름 들으면 아버지 내가 주님. 우리 그럴 때 있었을 거예요. 그죠? 어느 순간인가 오랫동안 우리가 예수 믿어오면서 감정이 우리가 변하는. 근데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 사람이 변해? 아니잖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되고 감동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 나의 믿음이 약해져 버렸다.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십시오. 이들은요 오랜만에 말씀 듣고 막 우는 거예요. 울고 막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십시오. 이게 에스라 혼자서만 이 말씀을 전해줬느냐?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에스라가 그 책을 펼 때에 그때 이거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다 보니까 이 히브리 말이 아람어가 유창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 오래 살았다든가 미국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말에 대해서는 미숙하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요 여러 사람들이 에스라의 오른쪽과 왼쪽에 서가지고 이것을요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면서 해석해주면서 뜻을 풀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그러냐면, 오늘같이 마이크만 있으면 이게 다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마이크가 있어요? 없으니까 에스라가 큰 단상을 임시로 만들어 거기서 말씀을 전하지만 저 뒤에 막 사람들이 인산대로 모이는데 거기에 말씀 전하는 게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한 읽어주면 그걸 갖고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설명해주면서 풀어주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이게 다 설명. 여러분 이게 혼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옆에 좌우에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나아가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듣고 변화되면서 그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감당해야죠. 하나님 옆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변화되는 역사예요. 어쨌든 간에 이 돕는 이들이 있었다. 한두 사람이 아니죠. 오른쪽에 뭐 마띠아, 스마,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 마스, 왼쪽에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바타나, 스가랴, 무술람. 여러 사람이 있었다. 결국 그렇게 하는데, 자 보십시오. 이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지. 에스라가 책을 딱 펴니까, 에스라가 단상이 높은 데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높은 데 있으니까 책을 딱 펴는 게 보이잖아요. 에스라가 책을 쫙 펴니까 갑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했대요? 5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섰대요. 와, 이게 뭐냐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어떻게 했더라? 책을 딱 펴니까요, 책을 본 게 아니라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 앉아서 예배드리지만은요, 그때는 다 일어서서 했을 거 아닙니까?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예배해요.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다.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왕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딱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손을 들면서 아멘! 아멘! 외쳤다는 거예요.
응답하더라. 아멘. 여러분, 아멘은요, 말씀에 대한 응답이에요. 아멘. 아멘은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스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느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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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면서 막 회개의 역사가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찌르고 쪼개고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말씀을 백날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내 마음이 깨어지고 회개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찬송과 기쁨의 노래가 넘쳐나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 읽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납니까? 여러분 말씀 읽을 때 내 마음이 막 깨어지는 걸 느끼십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까?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깨닫는 역사가 있더라. 근데 그날 막 우는데 그걸 보면서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울지 마시오. 왜? 오늘은 야훼의 성일입니다. 성회로 모였다. 오늘같이 이렇게 예배로 모였다는 거예요. 이 성회로 모였을 때에는 여러분 울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9절에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합니다. 이렇게 먹고 마셔야지. 먹고 마시면서 야 오늘 날씨 좋다. 야 오늘 꽃 구경 왔네. 좋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면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입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능력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왜 이들이 기뻐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돌아가서 막 크게 기뻐했는데 기뻐한 게 다른 게 기뻐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더니 기쁨. 아멘.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요. 다음날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알고 싶은 거야. 이튿날 또 모였어요. 막 대표자들이 에스라에게 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일곱째 날에 축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 했더니 일곱째 달에 이 7월 15일이요.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써있는 걸 그들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해달라는 거예요. 이날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요, 뭐 올리브나무, 들올리브나무, 소기나무, 종려나무 등등등등 나무를 꺾어다가 초막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듣고서는 실제로 나무를 해다가 이 그 수문학 광장에다가 초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지냅니다. 엄청난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때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지금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초막절을 지켰다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 초막절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잡혀있다가 430년 만에 출애굽해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돌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장막에 머물렀던 것, 초막에 머물렀던 것을 기억하여서 그날을 절기로 지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날이에요. 축제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디서 왔어요?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때처럼 모세가 인도했던 것처럼 스룹바벨이, 에스라가, 니에미아가 이들을 이끌고 왔잖아요. 다시 말하면 제2의 출애굽을 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초막절 절기는요, 너무나도 큰 축제와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다시 말하면 부활의 그런 기쁨을 나타내는 그런 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즐기는 이 부활절과 어떻게 보면 초막절과 의미가 비슷할 수 있어요. 죄에 우리가 묶였다가 우리가 이제 풀려났잖아요. 죄에서 자유케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 다시 우리가 섰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 오늘 이 부활절날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즐겨야지,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찬양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부활절 같은 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 일주일 동안 지켰는데 이 일주일 동안을 이 성회를 지키면서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지켰다고 해요. 이 날은 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첫날 마지막 날 금식했는데 이날 마지막 날 금식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날을 그들은 가장 중요한 날, 구원의 날로 지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초막절을요 가장 큰 절기로 지킨다는 거예요. 구원의 날,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7월 24일 날 초막절 절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모였어요. 초막절이 7월 15일 날 시작해서 22일까지 갔는데, 그리고 다음 날인 24일 날 그들이 다시 모였어요. 모였다고 그래요. 9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날 40날에 모여서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야훼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는데, 우리가 이 부활절 날을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난날 내가 지었던 모든 죄의 모습들을 다 끊어버리는 일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이방 사람들과 행하였던 그런 모든 나의 잘못된 습성들, 나의 잘못된 이야기들, 모든 것들을 오늘 주님 앞에 단호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9장에 보면은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쭉 찬양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특별히 9장 6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쭉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서 어떻게 행하셨더라. 그리고 16절부터 보면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했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또 큰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또 불순종했는데 또 하나님 또 큰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5번이 나와요. 이스라엘 불순종하면 또 하나님 큰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또 불순종하면 또 덮어주시고, 또 불순종하면 또 덮어주시고, 계속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 하자는 거예요? 결국 계속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결국은 뭘 당했다는 거예요? 심판 당하잖아요. 그게 32절부터 37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한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죄를 졌어요. 하나님 계속 덮어주시고 또 죄를 줘도 또 덮어주시고 또 죄를 줘도 또 덮어주시고 계속 이게 반복되니까 그래도 되는가,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뭐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 멸망당했으니 이제는 그러지 말자라고 지금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뭘 하느냐, 지금 38절에 보니까요, 9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운 다음에요,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일을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좀 서약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10장에 나오는 사람. 여기 나오잖아요. 그 임봉한 자는, 그러면서 10장에 지금 이름들이 쭉 나오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총독 느헤미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제사장, 레위인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에요. 앞에 나온 이름들이요. 그리고 나서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린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자. 여기 보니까 느디님 사람들은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노예로 잡혀왔다가 성전에서 노예로 섬겼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들을 불고 따라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사모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했더라? 다 성령했더라. 어떠하기로 야훼의 율례를 지켜 행하기로.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겠나이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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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래서 이 느헤미야 10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명단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도대체 이런 거 왜 기록했나 싶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이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멘. 왜? 언약을 지키기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아멘. 오늘 이와 같이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단호하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례대로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읽고 끝내지 마시고 정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한테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이 다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